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난 세월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분 상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가난이 공함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맞이했던 그런 영적인 암흑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라 날이 들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그런 시점에서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지라. 4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갈 상태에서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한 사람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례요한에게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전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그동안 가졌던 영적인 가람과 기근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선지자의 음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리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할 때에 영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강한 추측과 그런 강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빈들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신경을 울리며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 베단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요한의 실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성한 소문,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 무성한 소문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저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 사람들이 다 혼동하여서 추측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툴리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르툴리아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이고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된 그 사람의 경험을, 내용을 적절한 진술로 말의 소문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자신에 관해서 자신이 밝히는 것을 정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돌지요? 왜 이러한 말을 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정언입니다.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초초성 저 사람은 엘리야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저 사람은 그 선지자일 것이다.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누구 말이 옳은지 알지를 못한 채, 결국에는 당사자인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언입니다. 소문과 정언은 틀린 것입니다. 소문은 진실이 아니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소문일 수가 있지만, 정언은 당사자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러한 소문, 메시아인지, 그리고 엘리야인지, 그리고 그 선지자인지 소문이 무성한데, 그러면 직접 그 사람 당사자한테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 파송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라고 세 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하는 자신의 이 정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타락된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종종 이러한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옛날에 한방 날렸다. 내 주먹을.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 보면, 케이블 TV에 보면 옛날 이 북파 공작원하고 조직폭력배하고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이 일진 출신의 이 고등학생과 또 깡패 출신의 건달이 만나서 막 1대1로 주먹 대결 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북파 공작원하고 깡패 출신하고 조직 출신하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조직 출신이 한 방을 탁 먹이니까 쾌오를 당하더라고요. 북파 공작원 출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옛날에 내 주먹을 믿었는데 이제는 위에 무성분이 계신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타락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락된 습성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한 것이 하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와에게 건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까먹기만 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너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하면은
이 분위기가 다 흘러갑니다. 아,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이렇게 속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그런데 세례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절대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감칭 대접하고 그를 무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길 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메시아를 지칭한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냐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군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반대로 세 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자신을 이사야가 언급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소리는 무엇입니까? 뜻을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뜻을 전달하고 나면 그 소리 자체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의미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글 말씀이 그대로 읽으면은 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뭔가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뭔가 하면은 그 소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의 길을 곱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7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고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다 메워버려서 메꾸어서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준비를 하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세례자 요한,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파하라. 너희들은 주의 길을 얘기하라.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굴곡된 마음은 메꿔지고 너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여러분 심령 속에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그 무도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 처절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마음을 주님이 오시도록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한 그런 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오실 길을 우리 심령에 예비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왕노릇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고 아직까지 옛사람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 사함을 외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높아진 심령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골짜기 그리고 협곡들이 있다면은 그거 다
깎아버려서 그 협곡을 메꿔버리고, 산은 깎아버리고 그 협곡을 메꿔버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들어오기 쉬운 평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연이어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이 나라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데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제자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례 요한이 시인했던 것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세례 받는 자 중에 여러분들의 그 대열 중에 메시아가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강쪽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는 형상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겉으로 요단강가에서 물 속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얼마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소개되어지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했습니까?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람들은 찾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등장하면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게 됩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님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조지 휘필더라는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이 뉴 잉글랜드 이 지방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보스턴은 포함해서 이러한 동쪽에 있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그러한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뉴 잉글랜드 하면 6개 지역을 주를 이렇게 지칭하는 주인데요. 이 조지 휘필더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국 각지에서 그 소문을 듣고 조지 휘필더라는 이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십 킬로가 되는 그 지역 전체가 먼지로 뒤덮여서 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를 끌고 그 조지 휘필드의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황금각지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를 만나기가 어떻게 어려웠던지,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던지, 당신을 온전히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대에 한 명, 1세기에 대해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존재는 이 조지 히필드의 존재보다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각지에서 다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나타내었습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비둘기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주의 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비를 하셔서 주님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높아진 것을 깎아버리고 낮아진 것에 높아진 것을 깎은 것을 메꾸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례요한은 메시아는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이시지만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세례요한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시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많은 목회자들이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베풀고 설교를 전도하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흉내를 내지만 그 세례 속에서 역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세례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효를 있게 하는 그 세례를 진정으로 효를 있게 하는 능력으로 세례를 효를 있게 하는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효력 있는 역할, 이런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감당하신다는 그러한 것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용하는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대답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야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이 소리를 내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뭘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세례를 베풀 때에 정말 세례를 효력 있게 하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례의 주체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러한 구원을 진정하시는 그러한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입니다. 무수한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이고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래서 소문과 증언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당사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철저히 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시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와 대치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지 마십시다. 나를 철저히 부정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이 되도록 우리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십니다. 나의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영적인 유익을 입어서 나의 신령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것들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러한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한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 계십시다. 혹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들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현세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결연한 삶의 자세로서
주님의 어가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자,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 소리들을 듣지 말고 위로 뚫려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이 시점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추장한 이러한 삶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차단하여서 오직 위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